물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28살에 기독교 강요를 쓴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천재 잔 깔뱅이 그의 저서 첫 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은 통찰력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없다.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참 지식도 얻을 수 없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이 없이는 나에 대한 것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아는데 이게 안 보여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내 모습을, 육신의 겉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봐야죠. 거울을 안 보면 내 모습이 안 보여요. 특별히 김을 먹었다든지 저는 옛날에 별명이 김할아버지였는데 김을 좋아해서 김을 먹고 이에 하얀 이에 김이 껴서 말이에요. 이거 가면 이거 참 보기 안 좋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거울을 볼 때 티끌도 보게 되고 먼지도 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내 문제 내가 해결하고 잘하려고 해도, 나를 잘하려고 해도,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볼 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큰 고난인데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높여서 들으시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조금 낮춰서 들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설교를 들으실 때. 이게 참 설교자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전예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크게 이루려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인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 바로 이집트 황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해몽을 못해요. 근데 요셉이 해몽을 했어요. 그 내용은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쨌든 내용이 이거예요. 7년 대풍년이 있고 곧장 이어서 7년 대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요, 드리머, 꿈꾸는 자, 꿈을 해몽을 했어요. 꿈만 해몽한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냈습니다. 7년 대풍년이 있을 때 사치하고 막 다 낭비하지 말고 그 중에 5분의 1을 매년 모아서 이집트 전역 각 성에 비축해 놓아야지 다가올 7년 대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지혜로운 이 요셉 때문에요, 7년 대 흉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와 바로 황제에게 아버지같이 된 요셉 때문에 그의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형수들, 조카들 70명이요 이집트로 이민을 갔어요. 바로를 아는 요셉을 아는 바로 황제,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해줬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황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방에서 온
아주 번성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430년 동안 이제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게 된 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도 아니고 부모 세대가 이미 놔가지고 이거 수백만 명이 됐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방 땅에서 지금 계속 핍박을 받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하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물에서 건져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은총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 물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 이런 소리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기록 이런 소리예요. 거기 보면 2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요, 아므람하고 그 요게벳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대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주셨냐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래요. 이게 굉장한 고난이었어요. 뭔 소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요셉 시대는 존중받았는데 생각지 못하게요, 이방에서 온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중노동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출판, 종교, 집회, 이주의 자유가 없었어요. 자, 개인적인 고난이기도 한데 민족적 고난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읽은 바로 앞장 출애굽기 1장을 보면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노예로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중노동하고 흑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막 피라미드, 스핑크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대부분 상당 부분요, 이스라엘 노예들이 만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비돔, 라암셋이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일은 이런 어려움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계속 번성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번성을 맛봅니다. 자, 여러분, 여인이 갖는 고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임신, 출산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애 낳는데 뼈가 무슨 기차 철로에 놓고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네? 굉장히 고통스럽죠? 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렇대요. 예.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임신해보고 낳아보고 길러봐야 부모님 사랑도 알고 진짜 여인이 되고, 또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여인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임신 출산을 하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노동을 하고 중노동하고 학대를 받는데 참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있는데 이상하게 그 민족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번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간대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가들이 보면
역사가들이 뭔가를 고고학자들이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는 뭔가 있었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찾는 게 기록이에요. 기록에 있으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얼마나 번성했는지 거대 제국인 이집트가 두려울 정도로. 이게 뭔 소리냐면, 야, 적들이 이렇게 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만약에 전쟁 난다면 우리가 지금 지게 생겼다. 그러니 어떡하냐?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자. 그렇게 해서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딸이면 살려놓고 아들이면 다 죽이게 했어요. 그런데도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노예 생활 고난 중에 번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한민족이요. 지난 13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50 클럽에 들어갔잖아요. GDP $10,000 이상, 인구 5천만 명.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세계 명실상부로 세계 7대 제국이 됐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요 일제시대 6.25 이거 거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번성한 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마 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도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는데도 이렇게 번성하는데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게 산파들의 신앙이에요. 최고 권력자, 인간, 황제, 바로 황제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생명을 주시고 붙드시고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 이민생활 하면서도 번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9절이에요. 출애굽기 1장 19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펴서 보세요. 산파가 그러지 않아 없으신 분은 귀로 들으셔도 돼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야, 제가 이 말을 건장하여. 아니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맨 노동만 하는데 어떻게 더 건장할 수가 있냐요. 그래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애를 쑥쑥 잘 낳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서 아들이면 죽이려고 하기 전에 벌써 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번성한 데는요, 고난의 신비가 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요. 많은 노동을 해요. 근육이 발달돼요. 여러분, 낮에 일 많이 하면 밤에 꿀맛 같은 단잠을 잡니다. 그냥 들어놓으면 자는 거예요. 저는 엉덩이하고 머리만 대면 어디서든지 잡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지 엉덩이하고 머리만 대면 잘 자시는 분들. 좀 잠자리 바뀌면 잠 못 자고 막 이러고 이거 조금 회개하셔야 돼. 너무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그냥 막 사는 분들은 진짜 막 고생한 분들은 엉덩이하고 머리만 닿으면 낮에 열심히 일한 분들은요. 그럴 새가 어디서 그냥 자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노동자들은요. 중노동한 노예들은 그냥 잘 잤어요. 많이 노동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뱃속에 아기가 뭐 콕했어요. 조그만해지 이만해지. 그러니까 슝 나오잖아요. 그러니 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여인들은 잘 먹고 제가 볼 때는 막 마사지 받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클레오파트라. 그러니 애는 커지고 그러니 애 낳다가 엄마가 죽든지 애가 죽든지 죽고 자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줄게 되고 그러니 지금 노예들에게 오히려 두려울 정도가 되는 민족이 쭈그라들었어요. 북한이 딱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반밖에 안 됐잖아요. 2,500만. 자,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신비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번성의 은총이 있어요. 꼭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제 아내가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저 만났을 때 날씬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10여 년 살았는데 밤 청소했어요. 밤 청소. 큰 빌딩.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낮에는 장인어른이 모텔을 했는데 집사람이 가서 낮에는 그걸 도왔어요.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는 피아노 레슨을 했어요. 피아노 잘 치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노동을 했습니다. 아기를 임신하고도 했어요. 저 쫓아와서.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첫 애 낳고 일주일 만에 애 들고 와서 빌딩 청소했어요. 일주일 만에. 아마 여기서 일주일 만에 애 낳고 일하신 분들 우리 김술교 권사님 세대나 했을까? 권사님도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요, 애를 얼마나 쑥쑥 잘 낳았는지 몰라요. 넷째 나으러 갔는데 침대에 가서 의사가 가운 갈아입는데 쑥 나왔어요. 5분 만에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옛날 집사람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인 것 같은데 고생인 것 같은데 생명력이 있고요. 건강해지고요. 번성하게 되는 은총을 하나님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면 내가 지금 힘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야성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내 눈에 막 잘 안 보여도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야 돼요. 이제. 보이시기 바랍니다. 복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면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므람하고 요게벳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아들이 나왔대요. 고난 중에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만 나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부살렐, 오홀리아 수많은 인재들이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때 나온 거예요. 잘생긴 사람. 노예인데 건장하고 잘생긴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게 눈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은 이게 뭐냐? 왜 안 되지? 이렇게 어렵지? 한탄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도 보면 20절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게 참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거 사실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바로 황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는데 오히려 죽지 않고 그 가문이요 그 집안이 흥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두 번째 뭐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지금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숨길 수 없게 됐다는 건 뭔 소리예요? 애가 우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발광되면 애도 죽고 부모도 죽고 막 다 죽게 생겼네요. 그거 어떻게 했대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여담이지만 들으신 분 있겠지 못 들으신 분 때문에.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존 락펠러가 믿음 좋은 분인데 그가 세운 회사가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예요. 그 중진이 믿음 좋은 중역이 성경을 읽는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역청이요 영어에 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P-I-T-C-H 피치. 이게 원유란 뜻 원유.
야, 모세 시대에 원유가 있었으면 지금도 있지 않겠냐 해서 파송해서 보니까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기름이 있어서 기름 건져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성경을 좀 깊이 봐야 돼요. 네? 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도 미국에서 해봤는데 판판하면 위에 새카만 비 오지 말라고 방수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콜타르라고 그러나요? 콜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역청, 이거 역청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역청을 바르니까 물이 안 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모세를 얹어놓고 띄운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될 때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살리고 싶어서 믿음으로 숨겼는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믿음장인데 모세에 대한 믿음을 이랬어요. 태어났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살려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부모가 이게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 새지 않게 해서 못에 놓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제가 나일강을 여러 번 살펴보니까요, 탄자니아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수단, 또 이티오피아, 우간다, 수단, 이티오피아를 지나서 이집트로 오는데 6,690km예요. 한때는 세계에서 최고로 긴 강으로 알려졌는데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집트로 오면 하구가 엄청나게 크고 범람해서, 여러분 그 있잖아요, 퇴적물이 이렇게 범람하면 옛날 퇴비가 돼서 거기다 농사지면 잘 되잖아요. 그리고 그 끝은 어디냐? 어디로 올라가요? 지중해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 설교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갈대 사이에 있어서 안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강에 갈대 상자를 띄워 놓으면 갈대 사이에 있지만 물살이 세면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이제 띄워놓는 거예요. 그때 바로 황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스라엘의 황실에서는, 이집트의 황실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장수하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집트 황실에서 여인들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딸은 투트모스 1세의 딸 하셋수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섭리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이 하셉수트가 다른 날 목욕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딱 그날 왔어요. 자, 그럼 그날 왔는데 다른 시간에 목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딱 그 시간에 목욕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봐도 저거 반드시 좀 주인공이 봐야지 문제가 해결될 텐데 딱 볼 것 같은데 안 봐요. 딴 데 보고 있어. 그럼 속 터지잖아요. 가끔 드라마 보면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아마 뭐 연출가들이 이렇게 연출을 했겠죠. 극적 어떤 효과를 위해서. 자, 여러분, 그날 목욕하러 오고 그 시간에 목욕하러 왔는데 그 시간에 딴 데 보면 안 보여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유심히 보면 가서 봤어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어떤 여인의 아들이래요?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황실에서 이집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위협감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은 다 모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뭐
뭐 당장에 알았겠죠. 열어보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긍휼히 여겼대요. 긍휼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참 이게 자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날 그 시간 그걸 보게 하시고 히브리 여인의 아들인 줄 아는데 죽여야 되는데 황실의 관점이라면 죽여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돼서 긍휼히 여겨서 살렸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 바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날 가게 하시고 그 시간에 가게 하시고 그 시간에도 갈대상자를 보게 하시고 모세를 보고도 죽일 마음이 아니라 살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게 하신 것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자식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뭐 조그마한 상가교회. 근데 상가교회 치고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우리 장로님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교회 주일 저녁에 제가 주일 오후에 가장 행복한 시간에 청소 다 해놓고 저 뒤에 앉아서 우리 교회 바라보는 그 시간 제일 행복해요. 너무나 교회가 이쁜 거예요. 꼭 기도하고 가요. 제가 일주일 일과 중에 사역의 마무리 꼭 그거 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 상가교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건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고 예비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을 누리실 거예요. 그것만 있냐? 야, 그걸 미리암이 보더니 우와 공주가 그걸 봤어요. 안 죽이네요?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은 제가 아는데 구해라고 왔어요. 요게벳이 왔어요. 친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식에게 젖주면서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삼조예요. 부모도 살았지, 누이도 살았지, 아들도 살았지, 자기 아들한테 젖주면서 돈 받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확 바뀌는 죽어야 되는 운명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 중에서 이런 역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대략 제가 주석을 보니까 만 3세까지 먹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때 보낸 거예요. 궁정으로.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살 이게 기독교 제가 교육을 공부했는데 저거 공부하고서 알았어요. 사람의 성품이요 여러분 90% 형성되는 게 엄마 태 속 6개월부터 만 4살까지 이미 90% 형성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장가가고 할 사람들 이거 나는 모르고 장가 갔었는데 뭐 다 거의 키워놓으니까 그때 공부해서 알았는데 이거 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의 성품이 결정되는 때가 엄마 태 속 6개월 때부터 귀가 열린대. 뱃속에서부터 이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만 4살 때까지 다 형성 90%. 나머지 10%는 그 뒤에. 그러니까 엄마가 젖주면서 야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야. 매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궁전에서 황제되는 교육을 받았어도 자기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노예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또 물에서 건져졌어요? 그래가지고 4살에 궁정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세계 최고의 교육, 문무를 겸비한 그래서 역사, 철학, 문법, 뭐 의학, 학문 다 배웠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 모세가요,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데 바로의 궁정의 모든 것을 알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할 때 모세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은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로 22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고난이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돼가지고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문무를 겸비한 그런 모세가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고난 속에 나를 보면 이게 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봐야 나를 보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믿음 있으셔야 돼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셋째로 물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참,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물에서 건져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집트 노예 생활 고통 중에 있는데 뭐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노예들이 사치를 하겠어요. 어디 여행을 다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예들이 뭐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부 애가 좋아졌어요. 그 애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리라는 이 약속이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고난 속에서. 노예들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 참 놀라운 신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민족이요. 캐나다는 별짓을 다 해도 그 땅이요. 세계 2위. 우리 대한민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인데 암만 해도 5천만 명이 안 넘는 거예요. 뉴질랜드도 별짓을 다 해도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별짓을 다 해도 5천만 명이 안 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넘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그냥 뭐 고생만 하고 뭐 어디 놀러를 가냐 뭐가 부부애가 좋은 거예요. 그래 6, 8씩 난 거예요. 요즘은 너무 사치가 심해져가지고 나만 알아가지고 뭐 할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부부애가 없어졌어. 제 분석이요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에요.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회개해야 돼.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 가족 중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어쨌든 모세가요 물에서 건져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홍해 건너가는데 물에서 건져진 모세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낸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까지 이어지냐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 담당하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거 예수님 대신 죽고 내가 아파야 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몸 찢기시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내 생명의 값을 사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어도, 그것이 질병이어도 암이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실직을 해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정신적인 병이 있어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아이론사이드 박사가 쓴 책 In the Heavener라는 책 내용에 영국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대단한 그 공적도 이루고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정적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남장으로 가장을 하고 접근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발각돼서 잡혔어요. 보니까 여자네요. 엘리자베스 1세가 이런 건방진, 어떻게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진짜 재판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신문하고 재판합니다. 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 여왕이시여, 제가 잘못된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여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잘못된 거 이제 알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내가 너에게 그럼 어떤 대가를 치르겠느냐 하니까 어떤 대가도 조건도 필요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해 주세요.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용서해 줬어요. 근데 영국 역사가 이렇게 평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가졌던 모든 그 어떤 충신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충성했던 사람이 그 암살자였노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성했노라. 왜?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은총이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이 눈에 보이시고 주님이 보여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내가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보여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면 겸손해지고요, 감사하게 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행복해지고 환경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네, 물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했을 때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세가 태어났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둘째, 고난 속에서도 갈대상지에 튀어보낸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누구를 만나요? 다 가장 필요한 사람, 공주를 만나게 하셨어요. 자, 물에서 구원받은 모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 쓰임받게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 통하여 나의 어그러지고 모나고 비뚤어지고 강팍해지고 뒤집혀진 나의 삶의 자세가 보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해지고 다듬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바로 서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선한 것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